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제가 설교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하고 제가 잠깐 그 인터넷을 봤어요. 왜 봤을까요? 혹시나 32강에 올라갔나?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떨어졌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선수들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번 저도 뭐 축구 다 보셨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야, 지도자의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평가는 이후에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야, 뭐 선수들이 전혀 박자도 맞지도 않고 볼을 어디다 줘야 될지도 모르고 동네 축구보다도 못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요, 이 발로 하는 운동은 정말 못합니다. 근데 순간 제가 보면서 야,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못하더군요. 솔직히 잘 떨어졌다라는 생각이만 듭니다. 지도자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황금 세대 선수들을 데리고 32강도 못 올라갔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정말 팀이 바뀌고 선수도 바뀌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됐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결혼식에 가서 저하고 같이 감사를 지내셨던 조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목사님을 뵀어요. 부부를 뵀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암 3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가발을 쓰고 오셨더라고요. 워낙 또 뭐 중요한 자리다 보니까 안 오실 수도 없고 하시니까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항암을 너무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고 그 사모님을 어디든 갈 때마다 꼭 붙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목사님 굉장히 성격이 급하신 분인데 천천히 이렇게 맞춰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뒤에서 그 모습을 볼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부부가 저런 거구나. 부부가 저런 거구나. 참 발을 맞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고 힘든 그 시간 속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야, 저런 게 부부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저 목사님은 저 사모님을 잘 만났고 사모님은 또 저 목사님을 잘 만났구나. 참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가라는 것을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도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또한 삶에서 또한 배우자를 또 잘 만나야 되겠죠. 또 그리고 부모님을 또 좋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겠고 또 좋은 자녀를 또 잘 만나야 되겠죠. 우리들은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롯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롯이라는 여인은 엄격하게 얘기해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경멸하던 나라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었던 나라죠.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형제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압과 암몬을 굉장히 나라 사람들을 경멸했어요. 이방신을 물론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었던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멸하는 나라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이 바로 나오미라는 그런 시어머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의 만남,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다시 나오미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의 스토리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혼을 했지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과부가 됩니다. 정말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과부가 된다는 것은 정말 여인으로서, 정말 여성으로서 얼마나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냔 말이에요. 근데 이 룻은 바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나오미는 자기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소유에게서 해외로 이민을 간 거죠. 모압이라는 동네로 이민을 가서 이방 나라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바로 며느리 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며느리는 돌려보내고 두 번째 며느리였던 이 룻도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이 룻은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는 어느 곳이라도 쫓아가겠습니다. 끝까지 자기를 나오미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나오미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리고 나오미의 고향으로,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고대에 여성들이 특히 과부가 돼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 그냥 언어도 통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이곳에서 내가 자라는 곳에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젊은 나이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또 다시 결혼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고향 땅에 더 유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즉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만 들어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것도 아마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땅으로 간다라는 건 그에게 굉장히 두려움, 그리고 그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미래가 준비되어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룻은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그러한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마틴 부버라는 분이 신학자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나와 너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단순하게 신학 서적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명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이 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인간은 만남을 통해 자아를 발견한다. 자, 모든 참된 삶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즉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즉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나의 온전한 존재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삶에서 우리들은 혼자 있을 때 나 혼자서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한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뭔가 다른 타인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만남을 갖게 되죠. 그 만남의 순간 우리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성도님들은 서로가 다 이해해주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 간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그러한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또 알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만남은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바로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서 긍정적인 만남이 있고 부정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친구와 친구의 만남 속에서 좋은 친구는 상대방의 친구의 얼굴빛을 빛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만남은 뭐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빛나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분들이 여러분을 빛나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런 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의 역사가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본문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서 2절 3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우연이라는 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든 순간이 무엇이다? 필연이다. 자, 따라합시다. 필연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 룻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그리고 두 과부가 뭐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이 룻은 아마 말도 제대로 통하지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이후에 보아스와 대화하는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불안하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죠. 지금처럼 이런 정보가 전혀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그럴 때 이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여사 가서 지금 이맘때에 추수를 할 때인데 그 추수를 하는 곳에 가면 이삭을 떨어뜨리면 그 이삭을 주서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물론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유 어머니 전 말도 잘 안 통하고요. 이거 잘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룻은 너무 착했어요.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무엇을 하느냐. 자, 따라합시다. 이삭 줍기. 바로 이삭 줍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삭 줍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손으로 그러니까 손이 아니죠. 낫으로
손을 써서 비웠죠. 그러면 떨어질 때 일부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일부러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율법에도 나와 있지만 일부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떨어진 것은 손을 못 대게 돼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롯도 들판에 나가서 추수하는 곳에 가서 저렇게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을 주워 가는데 이삭을 줍다가 보니까 그가 오늘 말씀에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요. 바로 3절 방금 우리가 읽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엘리멜렉이 누굴까요? 바로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즉, 룻의 누구예요? 시아버지예요. 룻의 시아버지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에, 즉 논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밭이겠죠. 저기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자기는 뭐 저기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줍다 보니까 바로 저곳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지금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우연히 어떻게 보면 그곳에 이르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연에 이르른 그 보아스의 밭,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우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처소도 마찬가지죠.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곳에 오려고 사실 계획했던 것 또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곳을 뭐 하셨어요?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를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느 곳을 가게 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삶에서 경험하고 계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내 인생을 턴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물론 저의 인생도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인생을 내 뜻이 아니라 전혀 우연치 않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윌버포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은 피트라라는 총리와 함께 사실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이런 정말 정치라는, 여러분 보시면서 정치인들 보면 참 어떨 때는 속이 상하죠. 이 윌버포스라는 분도 정치를 하면서 너무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죄인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이 정치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바로 그 노예 상인에서 목회자가 됐던 바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그리고 이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당신을 국가를 위해서 세웠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으로 불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노예제도와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상 이 문제는 그것은 회피한다가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맞닥뜨리라는 그러한 충고를 듣게 돼요. 그러한 좋은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치인으로서 결국 그가 그렇게 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과시킨 것이 바로 노예무역법을 폐지시킵니다. 바로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 정치인을 통해서. 근데 누구와의 만남? 바로 뉴턴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만남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셨죠.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수많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도망갔어요.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도망간 겁니다. 피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빌립 집사님이시죠.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흩어지고 가서 그리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이 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땅끝까지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로 바로 그 어려운 순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큰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갈 때 이 빌립 지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구나.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신 뜻이구나 하고 그가 간 곳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바로 이방 지역이었죠. 그 당시.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주변에 있는 도시로 무엇을 떠나느냐?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나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을 받아들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에티오피아에게는 지금까지도 바로 그 기독교의 흔적이 남아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누군가의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역사 가운데에서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필연적인 그러한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갑니다. 형 에서를 통해서 도망가다가 해가 지게 되죠. 그리고 해가 지니까 잠을 자야 되지 않겠어요?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던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바로 그 우연한 장소가 하나님이 인재한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나중에는 뭐라고 불러요? 바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연치 않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러한 역사.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왜 내 인생만 이럴까? 왜 내 삶만 이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그렇게 따지고 판단하면 여러분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그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더 많은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받은 그 축복은 생각하지 않고 남하고 비교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행복은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삶의 만족, 그 필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누리는 은혜, 그리고 그 축복된 삶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도단이라는 곳으로 바로 형들이 바로 그 양과 그리고 염소를 데리고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형들이 딴 곳으로 목초지를 옮겼다라는 사실을 몰랐었으면 아마 요셉의 인생은 우리들 생각하면 더 편하고 아버지 야곱의 그러한 정말 품속에서 더 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곳으로 갔다가 오히려 그는 뭐예요? 행복 끝 고통 시작이 시작됐다라는 사실. 우리들이 보기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해갖고 왜 이렇게 어려움을 자초할까라는 생각을 드는 그런 인생의 방향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좀 더 쉽고 편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꼭 굳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삶의 부분들이 없지 않으십니까?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피엔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느끼는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필연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이 이 룻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룻이라는 여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방금 이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냐?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이 근면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게 딴짓하지 않고 아침부터 계속 꾸준하게 아마 잠깐 집에 갔던 것은 아마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아마 점심을 차려주러 갔겠죠.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발견한 그 사실, 바로 성실함과 예의 바른 인품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룻이라는 여인은 저런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실함과 근면함을 결국 누구의 눈에까지 띄게 됩니까? 그 땅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에게까지 눈에 띄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성실함과 근면함을 이야기하면 무슨 1960년도 얘기하십니까? 옛날이나 그렇죠. 지금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잠깐 놓칠 수 있어요. 그때 딴짓하고 딴 행동하고 뭐 핸드폰 보고 뭐 딴짓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 또한 계세요. 빨리 이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이 뭘까? 최대의 관심사. 오늘 또 오후에 뭐 하고 놀까? 최대의 관심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에 머리가 꽉 차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저는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합격, 불합격을 아마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모든 것에 여러분들의 삶에 아마 그 모든 것의 기준으로 아마 그 합격점, 불합격을 내리실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이 양목사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롯의 효심, 롯의 희생, 그리고 거룩한 성품. 놀라운 것은요, 이 모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 전에 보아스는 이미 또한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었던 그 여인을 보고 이 보아스가 부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을 다시 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서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즉, 그 사실은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근면성실한 모습은 직접 눈으로 보아스가 확인했다는 사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저 여인이 아마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요? 친척이잖아요. 어찌됐든 친척벌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정말 근면성실한 모습을 보게 되니 이 보아스는 네가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을 내가 이미 알았노라 라고 롯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축복을 담는 그릇. 여러분, 축복을 담는 그릇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하나님 주시겠냔 말이에요. 내가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주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이렇게 그 포스터들을 이렇게 할 때 그 두 번째 포스터에 보면 주의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포스터를 제가 두 번째 칸에 늘 붙여놓습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혹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어제 정말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준비하라는 자세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도 또한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거라는 사실.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 또한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 확실한 것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그릇의 사이즈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충분히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8절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이 보아스가 정말 근면성실하게 이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는 그러한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호예요. 두 번째로는요, 안전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공급. 그리고 네 번째는 위로와 풍요를 바로 너에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여종들과 함께 있어라. 그리고 소년들에게 너에게 뭐 하지 마라? 추근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에게 물을 길어서 너에게 가져다 주게 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녁 때쯤 떡이 있으니까 그 떡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초를 찍어서 양념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누가요?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세심하게 누굴 챙기고 있는 거예요? 이 룻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이방 여인이에요. 두 번째로 뭐예요? 과부예요. 물론 친족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뭐했어요? 안 좋아했죠. 그리고 과부? 왠지 모르게 가까이 가기에는 굉장히 끔찍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보아스는 이 룻에게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파격적으로 부어지는 은혜. 자, 이 말을 성경에서는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헤세드.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헤세드라는 말을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마주한 그러한 연못, 즉 못이 있었죠? 뭐였죠?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트가 집이고 헤스다. 바로 헤세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벳 헤세드입니다. 벳 헤세드. 바로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룻은 왜 나한테 이렇게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에다가 이런 가난한 나에게 왜 이렇게 잘해주지? 아마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읽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상당히 아마 룻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나는 아가씨도 아니야. 과부야. 왜 이렇게 이방 여인한테 잘해주냔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를 많은 것을 이루어서 권력을 가져서 돈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냔 말이에요. 전적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선민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성격 더러운 민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뭐예요? 이기적인 민족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러한 민족 또한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보잘것없는 그러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내가 너를 자녀 삼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뜻. 예표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룻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은요, 가난해요. 우리들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뜻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롯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요, 이 롯의 인생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놀라운 인생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롯과 보아스 사이에서 나온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굴까요? 오벳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오벳이 또 자녀를 낳죠. 누굴까요? 이새입니다. 자, 그러면 이새 아들, 우리들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즉, 다윗은 누구예요? 이 룻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진 여인 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바로 이곳에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지 절망 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서 6월절이 있죠. 오순절, 장막절,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때 읽는 그러한 성경이 뭐냐면요. 메기로스라는 그러한 성경 합본입니다. 그러면 그 성경 합본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룻기입니다. 왜 룻기를 읽는지 아십니까? 전적인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을 잊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남, 그 만남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동하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고 만남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